자,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10계명 제3계명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은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망령되게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을 갖습니다. 언행이 질서에 맞지 않고 허황되며 주책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망령되게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헛되게 또는 잘못 사용하다라고 번역하죠.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옮겨보면 샤웨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웨라는 단어 역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실제가 아닌 것이라는 뜻을 갖죠. 따라서 망령되게라는 표현은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헛되게, 잘못, 거짓되게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한글 성경에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 역시 누군가 앞에서 높이 들어 올리다, 아니면 옮기다, 입에 담다, 발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 함께 종합해 볼 때 제3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지 말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헛되게 부르며 헛되게 사용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될까요? 제3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름이라는 것, 이름은 그 이름의 주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누군가를 단지 부르기 위한 호칭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전 존재, 다시 말해 그 사람 자체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어떠한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사명 모두를 함께 일컫는 게 바로 이름이죠. 구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죠. 자, 일례로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아담은 사실 모든 피조물들의 발 아래 밟히는 천한 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장 천한 흙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심으로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담의 이름을 통해 날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매우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짓는 존재는 없겠죠.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에게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부모님들께 이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스스로의 이름을 붙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줄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존재는 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먼저이고 하나님보다 고상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자신의 그 중요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은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의 통로, 계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55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제3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성경 전체에서 계시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의 인격, 사역, 속성, 약속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 다양한 이름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로힘, 엘샤다이, 엘yon, 엘올람, 야훼 등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중 야훼, 우리말 표현으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사실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3계명과 하나님의 이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이름은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대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해 주셨죠. 은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거짓되게 부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로서의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표현은 주로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 계명 역시 예배와 연결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사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예배가 있는 곳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행하는 많은 순서들,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순서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곡조와 가락을 붙여 부르는 일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부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역사 사역을 우리 인생에게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어떤 시간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확인하고 선포하며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자, 예배가 이처럼 제3계명과 관련된다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2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말씀, 성례, 기도, 그의 사역, 그 외에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로서 거룩하고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제3계명 예배 자체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배의 태도와 연관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인 예배는 매우 신중하고 엄숙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공허하게
부르는 일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감격하지 못한 채 냉랭한 가슴을 붙잡고 부른다면 그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확신 없이 중언부언한다면 그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당의 환경이 어떤지, 오늘 습도와 온도가 어떤지, 설교자의 모습과 외모는 어떤지, 말투는 언변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3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유대인들의 잘못된 실천을 먼저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제3계명을 지키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나머지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수할 일조차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제3계명을 지키려던 유대인들은 과거에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필사를 멈추고 묵념한 뒤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을 필기하지 않고 그 대신 점만 4개를 콕콕콕콕 찍고 넘어갔고,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를 때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지 않고 그 대신 잘 아는 것처럼 아도나이, 내 주님이라고 발음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주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방식은 제3계명을 잘 지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긴 것이죠.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 것과 동시에 무엇을 요구할까요? 합당하게 부를 것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3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러한 앞선 유대인들의 실천과 정반대로 대비되는 또 다른 극단에 있는 잘못된 실천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거나 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추임새처럼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또는 아버지를 남발하는 행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일반적인 언어와 문장으로 하지 않고 주여를 남발한다던가 자기 자신도 사실 다 소화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다 붙여 의미 없이 기도하는 것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자, 이외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를 어떤 미신이나 부적처럼 여기면서 이게 신통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 제3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성도에게 미신이나 부적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방지하고자 하심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존재, 존귀하심, 고결하심, 그분의 거룩과 영광과는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제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제3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따라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분을 올바르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즐거이 불러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잘 드러내기 힘쓰는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53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된 맹세, 서원, 약속이라는 주제입니다. 제3계명은 특별히 맹세와 서원 그리고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행하는 모든 맹세와 서원 그리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맹세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 어떠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 목표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나의 어떤 내적인 다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 없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일이나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입으로 소리내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모든 약속과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맹세하며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외에도 신구약의 많은 구절들은 바로 이 맹세와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대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원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 뜻, 의지와 결정과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서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2장은 서원은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둘 모두 서원과 맹세 모두가 제3계명과 연관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살펴봅니다. 제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런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백문답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일입니까? 답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신자는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불필요한 맹세와 약속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라면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삶 자체로 항상 진실 많은 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신자는 성도는 맹세한다 내가 약속할게 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모든 삶과 말은 언제나 진실되고 신뢰갈 만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맹세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하나님 손에 끼워진 하나님의 인장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서원 역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서원했다면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 서원한 경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함부로 서원한 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지키지 못한 것을 깊이 뼈저리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파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맹세는 역시 예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세례는 서약의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세례를 받을 때 대상자는 오른손을 들고 목사의 질문에 따라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서약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세례자의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세례시 우리가 행한 맹세를 어기는 삶 역시 제3계명을 어기는 일이며, 따라서 우리는 세례를 엄중하게 대하며 무거운 마음,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행하는 맹세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임직서약입니다. 직분자 역시 임직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직분자는 이런 서약을 하죠.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요 법칙으로 삼는다고 선포합니다. 또한 장로교회 교회를 펼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 고백들을 믿고 따를 것을 우리가 맹세하죠. 직분에 합당한 봉사를 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교회 화평과 정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서약합니다. 이러한 서약을 받아서 교회의 회중은 그 대상자를 교회 거룩한 직분자로 받아 세우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임직 서약 시 서약한 바를 어기는 것 역시 제3계명을 심각하게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3계명에는 강한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함께 고려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24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한 명령과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잘 설명해 줍니다. 56문으로 갑니다. 제3계명에 더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제3계명에 더해진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가 비록 사람들로부터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의로운 심판에서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계명과 관련돼서 살펴볼 것은 3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제3계명 역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엄중한, 너무나도 중요한, 무거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 실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형벌을 미리 막아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행하는 맹세나 서약, 약속에 대한 엄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맹세나 약속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나 상처들로부터 우리를 면해 지켜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4주차 모든 강의가 마쳤습니다. 생각해 보실 질문까지 함께 해보신 다음에 다음 주 이 시간 5주차 강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